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려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첫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루디아 집으로 그 교회가 있고, 이제 루디아 교회로 가다가 지금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요정이 늘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면,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종.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여러 날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바울이 괴로워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가 있는데 뭐가 괴롭습니까?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빌립보 성에, 여기 마게도냐 처성인 빌립보 성에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나가서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로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런 사명을 그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들이 고발을 할 것이고, 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갈 텐데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오늘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요정의 오늘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예해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도록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을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고 돈벌이를 했던 그가 지금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거짓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소망이 끊어진 그 주인들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당들이 돈을 잘 벌잖아, 그죠? 유명한 무당들은 돈을 엄청 번다 그래요, 그죠? 여러 주인이 있는 걸 보면, 이 귀신 들린 이런 여정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도 아주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망이 끊어지고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가장 증오하는 것이 뭐예요? 그 돈벌이를 끊어놓은 바울이 괘씸한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괘씸해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가장 지향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현대인의 우상은 어떤 리차드 포스라는 작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대인의 우상은 돈과 권력과 섹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의 문제죠. 이기적인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서 그들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분쟁의 문제들도 뭐냐면 결국은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택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또 상관관계 모든 사람의 문제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런 물질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그 안목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물질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금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고백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물질의 소망이 끊어지면은 그들의 인생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삶의 여유와 어떤 삶의 이런 넉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옛날에 그 늑갈이 되어서 타작을 하잖아. 타작을 하면 타작을 해가지고 집 마당 앞에 이 타작 그 낯가리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마니로 또 덮어놨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 집에 이제 밤에 뭐 어떤 일이 났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위가 한 마리가 죽어 있어. 목이 잘린 채로 죽어 있고 이제 나락이 없어졌습니다. 상가마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그때 당시는 거위가 도둑을 잘 잡잖아, 그지? 거위가 개보다 낫다고 해요. 암컷은 목소리가 맑고 고와가지고 막 깨깨깨거리고 주인에게 알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순놈은 아주 과격해서 막 뛰어가서 잽시게 뛰어가서 막 다리도 물어뜯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거위이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것보다 과거에는 거위를 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 거위가 그들의 바지를 막 물고 떨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도둑이 그걸 뭐 죽여버리고 나락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그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발자국이 이제 그때 눈이 마침 그날에 눈이 와가지고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인이 그 발자국을 따라 갈라갔더니 저 꼭대기 집에 최고 꼭대기 집에 좁은 길을 지나서 저 꼭대기 있는 그 집에 딱 걸음이 멈췄어요. 그 주인이 있잖아요. 평소는 아주 호랑이같이 아주 급하기도 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장 들어서 도둑의 목을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패댕기 쳐버리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아나오는 거예요. 돌아나오면서 발자국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고 돌아왔답니다. 그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 주인처럼 정말로 이 사람을 내 것을 훔쳐갔으니까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고 내 마음대로만 그냥 패댕시 욕도 좀 하고 싶고 하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불쌍한 그 마음이 들어갔고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그 여유를 가졌던 사람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세상지향적으로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여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유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넉넉하면은 다 놓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갈급해하고 내가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걸 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 만족이 없으니까 늘 남의 거를 취하기 원하고 뺏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서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늘 오늘 그 소망을 잃어버린 끊어져 버린 이 주인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급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넉넉함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넉넉해지신 이유, 넉넉해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를 딱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만 벌래. 나는 이만큼만 벌면 나머지는 내가 더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일을 하겠어 라는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만큼 하면 나는 됐어 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늘 뺏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인생이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분들은요 기준을 잘 정해놔야 돼요. 나는 이만큼만 벌래. 나는 이렇게만 할래.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니까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를 못하고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내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만족합시다. 내 삶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보세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내가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이 40에 한 번 감한다는 매는 뭐냐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린다는 거예요. 5번이나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아주 여러 가지의 위험을 다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도 내가 안다. 궁핍도 내가 안다. 다 안다. 그래 내가 있잖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이 내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더라고.
참 만족을 그는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도용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참 만족을 이룬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조건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과 처지와 조건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집어넣고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저 깊은 수렁 속에 그냥 둔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해서 네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한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있거든. 내가 늘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같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날마다 옛속품을 가지라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비비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우리 심령 속에는 그 두 가지의 싸움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죄를 짓는가 가만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제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양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 양은 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들에게도 공격할 만한 능력과 수준과 실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실력도 없고 수준도 없고 되지도 않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처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이리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이길 만한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안 돼요. 수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귀신이 나왔어요. 여종은 지금까지 매여있던 많은 일들, 그들 때문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됐고, 귀신이 점치는 그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그로 말미암아 주인의 이익을 준 사람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 여종은 이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여종은 해방되었습니다.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갔더니 그 인생이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졌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은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을 최고로, 권세를 최고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낙한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낙한 모든 저정들이 떠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접했고 그분이 우리 속에 심령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딱 찍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함부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받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귀신들이요, 바울을 보고요, 실라를 보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믿는 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받을 자들이고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 그들은 잘 알지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 요정은, 귀신 들린 요정은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자다. 영원한 나라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존재임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요, 떠나가더라도요, 그들은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귀신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요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 귀신이 떠나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구원시키고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영의 세계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영의 세계를 잘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가보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그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길 거라는 생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에 피하게 되냐? 이러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와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갔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야,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막 기고만장해서 막 그 성에서 막 큰 이런 고함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저 성에서 저 진에서 이런 고함이 나오고 이런 큰 소리가 나오고 이런 기쁨의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냐 물어봤더니 그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야, 너희들이 히브리인 종이 될래? 아니다. 우리가 이기자. 이왕 죽을 거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군사 3만이 되는 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자만했지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승리는커녕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이제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야,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전지전능하시다고. 아이고, 야, 우리 다곤 신이 더 잘한다. 그래서 신전 앞에 내려놨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까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습니다. 야, 누가 이런 장난을 쳤어? 실수했겠지. 장난이겠지. 누가 잘못 났나 보다. 그리고 다시 그 신전의 그 다곤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또 보니까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이요, 이 다곤 신은요, 말도 못하는 신입니다. 다곤 신은 그냥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는지 금으로 만들었는지 뭐 철로 만들었는지 돌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잘 옮기게 된 거 보니까 큰 목조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이 말을 못하는 무상입니다. 그들이 다곤 신을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잘라져 있고 두 손목이 잘라서 문지방을 도망가려고 문지방을 향해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여호와의 법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죠.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이 도망을 가려고 머리와 손이 그냥 문지방 앞에 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죠?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귀신이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그 미련하냐면요, 여러분 제사 지내봤죠? 옛날에 안 지내봤어요? 지내봤지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딱딱 젓가락을 딱딱 그래가지고 먹는 데다가 뭐 나물에다가 올려주고 딱딱 해가지고 고기에다 올려주고, 그지요? 그러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 모가지 걸릴까봐 그 빠랫줄도 걷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그랬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부족하면 젓가락들 힘도 없네. 그죠?
이것도 못 피하고 모가지 걸릴까봐 그를 걷어주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요. 오늘 귀신의 모습도 보니까 다곤의 신의 모습도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살아보려고 문지망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영의 세계까지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모든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분의 선하에 다 있는 건 그분의 통치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오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바라고 취할 것은 오직 세상과 오직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그들이 현혹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나그네가 이 땅에 그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는 금방 길을 떠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사람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할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왜 저래 살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안 되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멋진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잘 보호하시는 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놓고 늘 그분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가 그 일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분들이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늘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이 시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족함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만족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해지기 원하는 여러분의 영이 만족해져서 기쁨이 막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인생 여정이 오늘도 이 시간으로 기도하면 할 것, 이렇게 기도하면 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